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86쪽 앞뒤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산책하니 좋습니다. 산책하니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주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말씀의 길로, 기도의 길로, 또 사랑의 길로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데 순교, 영광의 길로 이렇게 우리가 산책했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는데 좀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 장모님 말씀대로 속아서 좋게 시작했다가 피곤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에서 건강해지면 그건 마약이에요. 날마다 해야 진짜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365일 새벽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건강을 잘 안배하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혹은 4번 이상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계속해서 산책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산책길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오늘 안 나온 분들은 그냥 새 가족에게 양보한 걸로 믿고 새 가족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예전에 고물장수가 오면 고물장수가 엿 바꿔 줄게 가져와라 그러면 냄비도 가져가고 후라이팬도 가져가고 가서 엿은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아요. 깨털립니다. 깨털려요. 속아가지고 가치를 모르고 다 갖다 주면 엿 한 조각에 그냥 엄마한테 뒤지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잘못되게 이런 것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여러분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가치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알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면 이런 것들을 잘 잃어버리게 돼요. 치매가 심해지면 잊어버리고 수돗물 틀어놓고도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저 위에 놓고도 여기 와서 막 찾고 차에 가서 찾고 아이 치매가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늘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받을 은혜 24장까지 있는데 달락달락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내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름값을 냈습니다. 누가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 모든 성경, 대부분의 성경 저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은 저자가 헬라인인 누가입니다.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이방 사람이 기록한 책 단 2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 두 개를 둘 다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빛나는 업적, 모든 유대인들 더불어서 이방인인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함으로써 빛나는 업적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처럼 조직적이고 아름다운 필체로 기록한 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누가복음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누가복음은 아름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책인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의사 면허 따기도 힘들고 또 면허 따서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입니다. 요즘은 힘들기도 하다고 해요. 하지만 보통 의사하면 존경스럽고 또 그 훈련을 잘 견뎌내가지고 의사 면허를 따서 사람을 고쳐주고 육체의 아픔을 이렇게 잘 다스려주는 복된 직업입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가 따르는 존경받는 직업이 바로 의사란 말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보장되는 직업군, 존경받는 직업을 버리고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가서 남은 생에 바울과 동역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하는 선교팀에 의사 한 분 같이 가면 굉장히 유익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연결점이 필요한데 먼저 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아픈 사람 오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곳에 있는 아픈 사람 뭐 다 와가지고 의사가 진료해주고 약을 치료해주고 처방해주면 그거 먹고 낫거든요. 오지에 가면 간단한 약품이 없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약을 의사가 가져가서 진단하고 처방해주고 고침받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죠. 몰려와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옆에서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 그때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세의원, 연세대학교도 의사가 와서 세웠지 않습니까? 수많은 곳에 의사들이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선교사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해서 복음이 급진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누가도 바로 이런 의사였는데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존귀하고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버리고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남은 생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마 당시에 선교 여행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험했습니다. 풍토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매도 맞는 일도 수타였습니다. 이때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선교팀에 연약한 부분들 치료해주고 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배우였다면 아마 누가는 바울의 저 밑에서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스텝이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배우가 있고 또 스텝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빛나는 배우, 유명한 배우 바울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지만 누가는 그 뒤에서 바울이 아프지 않도록 또 바울이 건강하고 그 팀원들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죠. 빛나게 드러나진 않지만 스텝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빛나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로서 역할을 누구보다도 누가가 잘 감당해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재능대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누가와 바울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 팀으로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겉으로 드러난 바울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구석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스텝 누가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도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바울과 거의 비등하도록 우리 누가를 높여주시고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빛날 수는 없더라도 빛나는 삶을 위해서 스텝으로 구석진 곳에서도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가 의사 계속했다면 많은 사람 육신의 병은 고쳐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가 그 일을 버리고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이렇게 누가복음도 남기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남기고 이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의 병에 걸려있던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영적 의사로서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이처럼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냥 사람만 몇 고치고 끝났다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니까 이렇게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가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작은 것 같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참 아름다운 책을 기록할 정도로 이성적이고 작가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책을 기록할 수 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해서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정,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가지고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각기 자기의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계산, 셈이 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는 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28장까지 아주 잘 세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놨어요.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분류를, 세서에 가면 세관들은 뭐 이건 소득세,
이건 뭐 부가가치세, 또 이거는 뭐 증여세, 세금대로 이렇게 분류를 잘하듯이 마태는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놨어요. 마가는 첫 번째 복음서를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너무 짧아서 너무 축약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보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보다 길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각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고유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겹쳐요.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세 가지가 막 겹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마태복음만 기록된 내용, 혹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 혹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 단독으로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30개가 넘는다고 해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30개가 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는 열심히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엄청나게 모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막 두서없이 쓰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부터, 이 마태복음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끝을 맺지만, 누가는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서 가장 위에 근원 아담 그 위에 하나님이라, 이렇게 누가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시작이 어디냐, 시작부터 아주 낱낱이 기록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누가는 의사였고 작가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료들을 잘 모아가지고 배열을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상의 흐름에 맞게 잘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문체도 아름답고 사실에 입각해서 더 많은 양을 짧은 책에 이렇게 기록해낸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하겠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목격자, 말씀의 증인들에게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야 책을 기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을 잘 모아서 기록했듯이 나도 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진짜처럼 뉴스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막 조회수가 엄청 많고 인기 동영상을 보면 엄청 많게 있는데, 보면 사실과 관계없는 거짓을 가지고 뉴스화 시켜가지고 사실이냐 속이는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야 혹은 가짜야 의심하게 되고, 어디까지가 진짜야 어디까지가 가짜야. 적어도 그 보도를 함에 있어 팩트가 있어야 돼.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호도하고 잘못된 거짓 정보를 가져와서 진짜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려지게 만드는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도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요. 거짓 뉴스인데 나한테 보내줘. 진짜처럼.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걸 목사인 어떤 친구들이 이걸 자꾸 또 보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다. 그래서 제가 차단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로 느껴져가지고 가짜 뉴스를 진짜로 한 번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세뇌가 돼서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짜들이 참 많아.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에 훅 넘어갑니다. 근데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팩트를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천상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내가 신비한 걸 경험한 것, 어떤 신비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사실에 대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펼쳐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허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사람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신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3절에 보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는 어떤 자료를 혼자서 느낌으로 기록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직접 증인과 목격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고 그것들을 배열해서 누가복음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지만 누가가 갖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 누가가 갖고 있는 그런 논리적 사고를 총동원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해서 누구에게 주나 봤더니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데오빌로라는 사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과연 누굴까? 아마도 추측컨대 로마에 있는 고위 관료가 아닐까. 예수님을 만난 로마의 고위 관료인 한 사람에게 이 책을 써서 지금 보내는데, 넓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가가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확실하게 만들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예수님이 확실히 이 일을 하셨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배워야 확신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희미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최고의 재능, 직업을 갖고 부와 명예를 가졌던 누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자기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목격자를 찾아가고 말씀의 증인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고 예수님이 거닐었던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직접 그곳에서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가지고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을 믿고 확실한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적인 믿음,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믿음, 팩트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다. 예수님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 때로는 감정을 믿을 때가 있어요. 특세를 하면서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감정이 막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느낌은 조금 있다가 또 식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돼요. 당신만 사랑해, 당신만 죽도록 사랑해 그랬던 사람이 떠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떠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느낌, 감정은 변하더라고. 그래서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 또 우리 의지, 이번 특세를 하니까 일주일간 빠지지 말자. 의지적으로는 아주 그냥 30명, 40명 나올 것 같았어. 지난주에. 그때 실제로 나니까 반타작 당했더라고. 반타작. 예? 우리의 의지는 야 내가 새벽에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날마다 전화 안 됐으니까 전화 받기 싫어서 가야지. 우리의 의지는 그랬는데 우리 몸은 안 따라주더라고. 일어나 보니까 6시고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요. 우리 의지도 믿을 만한 게 못 되더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실제를 믿는 거예요. 그 실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실제고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허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화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누가가 복음서를 써서 우리에게 논증해주고 논리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확실한 등에 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 누가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 사실의 증인,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도 누가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사실이다. 우리는 사실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를 통하여 소개된 예수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도 누가처럼 일꾼 되게 하옵소서. 빛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종들이게 하옵소서. 이쪽 저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실제를 믿는 생명의 믿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